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잠깐만요. 넘어가 버렸네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은사에 대해서 12장, 13장을 통해서 은사를 전체적인 것으로 12장에서 말했고, 그 은사를 기준으로 하는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13장에 얘기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에 있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오늘 이제 은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지역의 문화와 이 지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리 이 14장을 읽었지만 이것을 보기 전에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나서 우리가 봐야지만이 명확하게 이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보이신가요? 왼쪽에 보면 고린도 지역이 쉽게 보면 지도 속에서 밑에 쪽에 보면 이 밑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 사이.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고린도와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게 만이라고 해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 당시 로마 시대 당시에 무역 항구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도시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이동할 때 고린도 이 지역에서 기존에 많이 이렇게 뚫려 있지 않는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대로해서 이게 빨간 줄 꺼진 거 있죠. 이쪽에 이게 지금은 뚫려져 있는데 이전에는 뚫려지기 전에는 이게 고린도로 와서 거기서 육지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이쪽에 갱그리아에서 또 타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 여기 펠로폰소스 반도를 빙 둘러서 나가야 되는,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뭐 세계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무역을 하는 그런 곳을 고린도, 그 당시에 무역 중심 항구로 로마가 그냥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도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이 당시 그리스 지역의 이런 헬라의 미신들이 항상 성행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무역 중심지다 보니까 세계 여러 민족들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뭐 물건을 서로 교환하거나 사가거나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많은 인종 그리고 많은 언어들이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그런 측면을 우리가 다양한 각도로 이 고린도 지역의 생각을 우리가 살펴보고 난 이후에 이 성경 말씀을 읽어봐야지만이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은 어떻게 보면 헬라의 미신과도 관계가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이곳이 무역항이다 보니까 어때요? 백길이다 보니까 요즘도 우리가 바다에 나가면 하루아침에 막 그렇게 그죠? 어마어마한 뭐 이렇게 파도가 와서 그죠? 배가 뭐 난파되거나 하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무역을 하기 위한 상선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요즘같이 동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바다 바람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길로 이렇게 잘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당시에 신탁이라는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탁을 행할 때의 모습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방언을 하는 것과 그리고 누군가는 통역을 해준다는 거죠. 이런 방언과 통역이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이 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거의 고정관념으로 그들이 방언을 하면 통역하는 자가 있다.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여기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언을 하는 사람을 헬라의 여사제라 해서 피티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방언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신과 관련해서 방언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1절에 말하듯이 바울이 얘기하는 방언에 대한 은사에 대한 견해는 첫 번째, 너희가 사랑을 먼저 추구해라. 우리가 방언이나 이런 은사를 검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었잖아요. 그게 기준이었다 보니까 먼저 사랑을 추구하고 두 번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푸르마티스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2장이나 또 지난주에 13장 이렇게 보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 그런 영적으로 성숙된 자, 그런 자를 너희가 사모하고, 특별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 부분도 있고요. 오늘날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예언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면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의 아볼로가 설교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와 예언하는 자를 나누어서 이제 구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방언을 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게 영으로 말하는 것을 피티아라는 아까 여사제가 하는 그런 행동, 그리고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적한 것 중에서는 나중에 33절 이후에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이유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원하는 것은 예언을 하는 것을 원하죠. 그래서 예언을 하는 자들은 덕을 세우고 교회에,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방언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했고요. 반면에 예언은 교회를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답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바울은 명확하게 구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것보다 자만 못하니라. 이게 방언과 예언에 있어서 방언에는 항상 짝꿍이 있다라는 거예요. 통역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아예 예언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하듯이 알아먹는 말로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방언과 통역이라는 이런 고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 당시 아까 제가 신탁이라는 걸 얘기했죠. 배가 바다에 나가서 언제 난파할지 모르니까 신탁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리스 지역의 신탁에서 가장 중요한 신이 바로 아폴로 신입니다. 아폴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태양의 신. 그것은 이 사람들이 그런 신탁을 많이 행했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지역은 델포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오늘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도 이런 아폴로 신전이 있습니다. 아폴로 신전은 우리가 8장에서 봤을 때는 아데미 신전과 또 다른 신이에요. 아데미는 그죠, 큰 신전에서 우리 음식 문제를 통해서 했던 게 아데미 신전이고요. 아폴로 신은 이제 신탁에 관한 신입니다. 그래서 신탁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하면 화면을 보시면 신탁을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온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면 이제 오른쪽에 보면 남자 2명 보이죠? 이 사람이 신탁을 받으러 오고요. 그러면 가운데
피티아라고 하는 여사제가 이렇게 신탁을 하는데 하나님과 뭐 이런 교제를 통해서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교제를 하는 그런 피티아가 있고요. 근데 그 말을 누가 통역을 하는가 하면 우리 오른쪽에 보면 세 명의 여사제가 그 피티아의 말을 통역을 하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델토이의 신탁의 그런 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절에 조금 전에 말했듯이 바울이 너희가 방언을 말할 때는 반드시 통역을 세우라고 하는 얘기가 그들 문화의 이런 피티아적인 문화를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의 19장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은 직접적으로 방언을 들었죠. 근데 이제 여러 언어로 얘기하는 그런 로마의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 그런 것으로 방언을 직접 체험했던 바울인데 오늘 고린도의 이런 방언은 바울이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아볼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잘 생각해 보면 그죠? 방언을 말해서 그것을 잘 알아먹으면 유익한데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것은 그러면 반대로 오늘날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라고 잘 가르치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계시, 지식,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 그래서 아볼로가 아마 전적으로 그 당시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예배 중에 어떤 무리들 아마 여자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았을까 바울은 추측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피티아라고 하는 그런 여자처럼 아마 교회 내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했겠죠. 그래서 아볼로는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을 떠나 있어요. 그 나중에 우리가 16장 정도에 가보면 그런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바울은 이런 교회 내에 아마 이 여성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통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방언이라는 게 제대로 알아먹지 못하면 그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호필이나 금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를 부는 것인지 금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하면서 피아노를 쳤는데 내 마음대로 쳐. 그럼 못 알아먹으면 그게 뭔 관계가 있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피아노를 칠 때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 악보를 통해서 쳐야지만이 나머지 노래를 찬양을 하는 사람도 제대로 따라 부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맞춰져야지 이게 관계가 있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뭐 피아노를 치거나 피리를 불어버리면 그거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소용없다라는 것을 재차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비유를 듭니다. 나팔을 얘기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 나팔은 우리가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군대에 가면 기상나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나팔을 왜 부르죠? 그것이 다 신호거든요. 신호. 알아먹을 수 있는 신호. 이제 그것을 이렇게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비유를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아까 제가 나팔이나 이런 것들도 뭐 기상할 때는 나팔 소리를 한 번 부른다.
라고 하면 한 번 딱 불면 일어나야 되고, 전투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두 번 불면 전투 준비하면 두 번 불면 이제 우리가 뭐 전투를 준비해야 되구나 이렇게 알아먹어야지만이 그 나팔 소리가 유익하고 그 의미가 분명한데 내 마음대로 나팔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불러버리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그건 아무것도 그냥 허공에다가 그냥 소리만 낼 뿐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2절에 보시면 방언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영어로 한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어때요? 자기와 하나님은 알겠지만 제3자가 뭘 알아먹는다면 그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방언을 말설렁할지언정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먹을 수 있으면 그제서 방언을 해달라라고 나중에 바울이 권고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는 이 당시 초대 교회의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는 지금 우리와의 예배 모습이 조금 달라요.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이런 타 지역에서 온 이런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내줍니다. 초대교회 이 당시에. 그래서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외국인이잖아요. 이게 뭐 고린도 지역은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통역하는 통역사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와서 자기의 뭐 요즘 우리 같으면 간증을 한다라고 봅시다.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어때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혼자 막 한다고 다 못 알아먹으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형태로 바울이 오늘 필이나 금은고나 뭐 바로 나팔 이런 거를 비유를 들었다는 거예요. 방언도 뭐 자기와 하나님 앞에 뭐 영적으로 맞물려 있다 뭐 좋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남이 알아듣지 못하면 교회 내에서는 이런 방언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대고 그냥 소리만 낼 뿐이지 그것을 삼자가 알아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언은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외국어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 같으면 뭐 지역 사투리 그런 것을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데 여기 로마는 전 세계 나라를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압제 안에 통치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다른 언어들을 방언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애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애국인이 되리니 이 말은 뭔가 하면 설령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타지역에 온 사람 중에 이 애국어를 하는데 내가 못 알아먹으면 서로가 그냥 애국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의미 있는 말을 하겠죠. 소리를 내겠죠. 라는 것을 이제 가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해라. 이게 바울이 지금 이 방언이 고린도 지역의 방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언어이니까 바울은 이게 그것을 그렇다고 망하라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좀 더 교회의 덕이 되게끔 자기의 덕이 아니라 교회의 덕이 되게끔 좀 더 풍성하게 좀 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그런 방언의 문제는 아마 교회의 덕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그런 행위로 보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때 그렇게 행했던 대상은 여자이고 아마 그들은 그런 방언을 통해서 이런 아볼로를 좀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방해하는 그런 형태를 부리지 않았을까라고 보통 추정해 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득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 좀 전에 말했던 14절에서 17절은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방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기는 자기도 직접적으로 이 방언 고린도 지역의 방언을 직접적으로 이게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만일에 라는 가정을 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방언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만일 해서 그래서 네 가지 정도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 찬송, 그죠? 15절에 찬송이 있죠. 16절에 보면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감사가 있죠. 17절에. 그래서 네 가지 정도 이게 만일 방언도 말하는 자로 돼 있잖아요. 13절이죠. 말하는 자, 방언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어로 기도해서 어떻게 보면 나의 마음과 하나님만 알지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 삼자들이 그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의 지침을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라. 방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 세 번째, 영어로 축복하고 그죠? 감사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방언에 대한 바울의 지침 네 가지 정도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의 방언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조금 완화시킬 목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한대죠. 이 방언은 뭔가 하면 지금 우리 식으로 보면 외국어죠. 제2 외국어. 아마 바울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 한 6개 외국어를 구사했다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좀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 내가 감사하다는 거죠. 방언을 너희보다 많이 하니까. 계속해서요.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내가 남을 가르치기를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애국어에 능통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가르칠 때 내가 외국어로 너희한테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너희가 알아먹을 수 있는 그 5마디 말하는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입장은 고린도 지역의 방언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라고 그리고 예언을 해야 되는데 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방언이 어떤 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좀 회유하는 측면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는 다음 주 시간에 계속 알아볼 텐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적용할 때 1절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신령한 것, 예언하는 것을 사모해라라는 게 바울이 아마 최종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방언에 대한 것이 뭐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구분을 조금 시키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방언이 오순절 방언과 이 고린도 방언이 좀 다른 것을 바울은 이 당시에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지역의 방언 문제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깨끗이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의 생각이 좀 더 맞았다라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지역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신탁이라는 것을 하죠. 방언 플러스 통역 이런 것들이 그들은 쉽게 말해서 그들은 뭐 거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보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지 않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1년에 한 번 꼭 뭐 연초나 연말에 가면 뭐 보러 가요? 뭐 사주팔자 이런 거 보러 가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신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미래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조금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가 좀 완화시키면서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생각하는 그 방언에 대해서 네 가지 지침을 내렸죠. 너희가 그냥 하나님께 하면 유익이 없으니까 할 때 영으로 하고 마음으로 해라. 그것이 네 가지입니다. 기도, 찬송, 그리고 축복, 그리고 감사를 그렇게 해라. 그런 형태로 바울이 이런 지침을 좀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 고린도서 14장 1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심각한 문제고 좀 어려운 문제의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